할렐루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긍휼과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여러 원근 각처에서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께 여러분 각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어루만져 주셔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지키심과 여러분 주님의 은혜 베푸심과 주님의 평강 주심의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히 받아 돌아가시는 놀라운 축복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 중에 여러분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름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그 플라톤이 만든 철학 학교 이름이 바로 이제 아카데미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의 학원, 학교를 의미하는 아카데미라는 단어가 이 플라톤 아카데미아에서 왔는데, 이 플라톤 철학자가 이제 가르쳤던 이 핵심 주제는 사주덕이라는 이제 그런 주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 용기, 절제, 정의 이 네 가지 덕이 바로 이제 플라톤의 핵심 사상입니다. 사주덕인데, 그래서 이제 나라를 통치하는 철학자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하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게는 용기가 필요하고, 나라의 재화를 생산하는 생산자들에게는 절제가 필요하는데, 이 지혜와 용기와 절제 이 세 가지가 덕을 이룰 때에 이 이제 정의라고 하는 온전한 덕이 이제 실현이 되게 된다라는 게 이게 바로 이제 플라톤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 군인에게 가장 이제 필요한 덕목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군인에게는 이제 용기가 가장 필요한 덕목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사실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딱 나가서 상대를 만났는데 상대를 딱 보니까 나보다 등치가 크고 나보다 힘이 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칼을 그냥 던져버리고 도망을 쳤다, 주랭랑을 쳤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싸움은 어떻게 됩니까? 싸움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용기가 없는 군인은 군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용기란 덕목은 분명히 중요한 군인들이 가져야 되는 덕목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기만 있다고 해서 군인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용기 위에 군인은 어떤 덕목이 더 더해져야 되냐면, 이 용기 위에 지휘관의 어떤 명령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이 복종의 자세가 여러분 정말로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만이 이 개개인이 모였던 군대지만 이 군대가 하나의 유기체가 돼가지고 그런 좋은 전술로서 적을 제압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순신 장군 관련한 그런 영화가 있는데, 이제 통영 앞바다, 우리나라 그 통영과 거제도 앞바다에서 실제로 전쟁이 있었던 그런 이제 왜구를 물리쳤던 그 유명한 이 대전이 이제 한산도 대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산 이런 영화가 나왔는데, 그때 이순신 장군이 활용했던 전법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그 이제 전법입니다. 한자로 써 있는데 여러분 한자 읽으실 줄 모르시죠? 학익진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학의 날개를 쫙 편, 이게 이제 전술입니다. 실제 이제 이 배들이 쫙 이렇게 저런 학의 날개를 펴 있는 이런 모양으로 감싸가지고 왜구들의 이 적선들을 이제 섬멸해 버리겠다라는 전술을 짰던 게 저게 바로 이제 학익진 전술입니다. 우리 아주 유명한 전술인데,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조선의 용맹한 군사들이 지휘관 이순신 장군을 신뢰해서 학익진 명령이 탁 떨어졌을 때 자기의 이 여러분 그 지휘관의 명령을 자신의 생명과 여러분 맞바꾸는 거예요. 잘못하면 전쟁은 죽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휘관의 명령을 자기의 생명처럼 여겨서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확한 오와 대를 딱 맞춰가지고 그 전선을 딱 맞춰서 이 적군과 맞서 싸웠을 때 엄청난 전투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분 임진왜란에서 승리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냐라고 물어봤을 때, 물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용기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나 자신의 생명처럼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 주님의 명령을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의 명령인데, 이 말씀엔 여러분 하나의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별칭이 붙어 있냐면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 지상명령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한자를 보면요, 이 지자가 땅지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 위에 주신 명령, 지상명령이 아니고 지극히 높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그래서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더 자가 붙었죠, 정관사.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위대하고 숭고한 명령, The Great Commission, 지상명령. 이게 바로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와 있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런 명령을 생명처럼 사랑하고 생명처럼 지키는 자들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막무가내로 너희들 내 명령 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기 전에 바로 앞에 우리가 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했어요. 일부의 권세를 주신 게 아니라 모든 권세를 오직 나에게, 오직 예수님에게 주셨다. 그래서 너희는 나 예수의 말을 순종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이 전제를 깔고 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명령을 복종해야 되는지 이유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권세라는 단어가 좀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권세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그 운전하시는 분들 아마 경험을 조금 하셨을 텐데,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경찰관이 탁 나타나가지고 호각을 삑 불면서 손을 탁 내밀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전하고 가다가 바로 멈춰야 돼요. 여러분 근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차가 힘이 셉니까? 아니면 손을 삐릭 내밀었던 경찰관의 힘이 셉니까? 당연히 차가 세죠. 마음만 먹으면 그냥 밀고 나가버리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삐릭 호각하는 부는 순간 무슨 차를 타든지, 벤츠를 타든지 뭐 아우디를 타든 아니면 저처럼 뭐 아반떼를 타든 무조건 멈춰야 돼요. 만약에 안 멈추고 가버렸다간 이제 형사 위반 건으로 이제 더 골치가 아프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바로 이 뜻입니다. 권세예요. 당국이 준 권세. 그래서 경찰관은 대한민국 경찰관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위임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어떤 차든 간에 여러분 그 경찰관이 뭐 나이가 드셨던 젊은 사람이든 뚱뚱하건 날씬하던 간에 삐릭 한 방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차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엑수시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진 그 권세, 엑수시아가 바로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 한마디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움직인다고요. 여러분 그 요새 대한민국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역대급 태풍 이름이 흰남노라고 하던가요? 그 놈이 지금 올라와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 어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제 그런 대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긴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맨날 그냥 기상청 예보만 이게 목을 팍 빼고 볼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엑수시아 권세가 있는 분인 것을 기억한다면, 성경 속에 주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니 그 풍랑 있는 바다가 다 잠잠해지더라고 하는 그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안다면, 우리가 맨날 기상청 예보에만 목을 뺄 것이 아니라 그 권세 있는 예수님께 기도하여 이런 세상이 움직일 수 없는 이런 태풍의 세력을 주님의 권능으로 몰아내 주시옵소서라고 담대히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런 담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에이고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무슨 그 태풍이 우리 기도한다고 물러갑니까? 그러면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 나타나서 꾸지람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참 이 예수님께서 가지신 하늘과 땅의 권세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원수, 우리의 주적, 이 마귀, 이 사탄이라는 놈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놈도 또한 권세자라고 말을 해요. 이 놈을 권세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그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마귀 또한 뭐라고요? 권세자, 엑수시아예요. 똑같은 단어더라고요. 이놈도, 여러분, 예수님도 엑수시아, 권세를 가지셨지만 이 마귀라는 놈도 여러분 엑수시아를 가지고 있어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나라 한참 유행했던 드라마 가운데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유행을 했을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 드라마를 좀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마커스라고 그 유명한 우리나라 그 찬양팀이 있는데 그 찬양팀이 있었던 해오름교회를 방문했는데 거기 있는 목사님이 마커스 보는 이런 이 도깨비를 보는 이런 미친놈이 요새도 있냐고 막 얘기를 해가지고 최소한 내가 목사님 내가 이 미친놈은 되지 말아야겠다 해서 좀 안 봤습니다만, 제가 그 얼핏 들으니까 그 도깨비 드라마의 소재가 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몇 월 며칠에 어떤 사람이 죽게끔 돼 있는, 이런 특정한 날에 죽게끔 돼 있었는데 그 몇 월 며칠 당일에 저승사자가 진짜로 찾아와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이야기, 그게 도깨비의 소재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까? 저는 안 봐서 확인을 못했는데,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제가 경험상 그게 진짜 맞는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 친한 후배가 있었는데 그 친구 후배가 할머니랑 이제 방을 같이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 후배의 후배의 할머니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성도였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이었는데, 이 분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부터 자기 손자한테 자꾸 말을 하는 거랍니다. 너 저기 앉아있는 저기 삿 같은 사람 안 보이냐? 야, 저기 저 방구석에 삿 같은 사람 앉아있는데 너 저기 안 보이냐? 근데 이 얘기를 자꾸 일주일간 하셨다는 거예요. 삿 같은 저 사람 안 보이냐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일주일 있다가 이제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천국 가시는 분은 천국에 갈 때 천국의 사신인 천사가 옵니다. 그런데 저승에 가시는 분은 저승의 사자가 데리러 옵니다. 그래서 그는 사망 권세이기 때문에 그가 몇 월 며칠 언제 죽이겠다고 딱 작정을 하면요, 절대로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가 한번 이 사망의 세력이, 사망의 사자가 내가 저놈을 언제 몇 월 며칠 죽이겠다고 타켓을 잡으면 절대로 놓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마늘 100만 개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어느 때에 놔주느냐, 이 엑수시아, 이 사망 권세를 잡은 자가 자신의 공중의 권세보다 더 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능력이 임해야만이 놓는 거예요. 그 다른 어떤 권세로는 여러분 절대로 이 악한 사단의 사자들이 그 사람을 놓지를 않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간단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것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게,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귀라는 놈이 어디에 있느냐, 도표를 잠깐 보면요, 이 마귀라는 놈은 여러분 이 보좌를 그 공중에란 장소에 펴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웃긴 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인간은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과 땅 사이, 이 공중이라는 곳에 마귀는 그의 보좌를 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 땅에 사는 인간인 우리는 절대로 공중에 있는 이 마귀를 절대로 대항하여 이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반대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 마귀보다 더 위에 계신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늘의 주님의 보좌를 펼치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만이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여러분 절대 진리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귀라는 놈이 여러분 공중에서 무엇을 할까? 이 공중에 있는 마귀라는 놈이 여러분 어떤 일을 벌이시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10장 13절 여기 보면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서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나가 누구냐면 가브리엘 천사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21일 작전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였어요. 21일 작전 기도를 금식으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야,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으니 네가 응답의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다니엘에게 갖다 주라 라고 명령을 주셨는데, 그 다니엘의 선물 보따리를 들고 내려오는 가브리엘이 도중에 길이 막혔습니다. 왜? 누가 막아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그 길을 막아가지고 무려 21일 동안 붙잡아 감금을 시켜놓은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21일 후에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그를 빼냈는데, 가브리엘 천사는 왜 갇혔을까 생각해 봤을 때 이는 전쟁 천사가 아니에요. 이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해주는 사신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전투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마귀라는 놈이 붙잡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전쟁 천사였던 미가엘이 결국은 구출을 해줬는데, 여러분 참 이게 신기한 일입니다. 영계에서 벌어지는 신기한 일, 만약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도 이 사실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 말씀에 이 사실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기도는 영적 작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 작용이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또 우리의 기도는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누가 방해를 해요? 공중에 이 권세를 잡은 놈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전달되지 못하게, 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는 이 메신저를 막게끔 공중에서 이 악한 놈이 방해 공작을 벌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유다서 1장 20절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그냥 여러분의 생각 혼으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능력 있는 이런 여러분 이 공중의 악한 권세를 그 진을 뚫고 하나님 나라에 직통할 수 있는 이런 성령의 기도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이름이 뭡니까? 방언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예요. 방언 기도. 여러분 방언 받으셨습니까? 능력교회에 다니신 성도 여러분 방언 꼭 받으셔야 돼요. 제가 이 방언이 필요하지 않다면 여러분 절대로 방언 받으라고 안 합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 이 공중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사단의 이 견고한 진을 뚫고 하나님 나라에 직통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기도니 악한 마귀가 방해를 못하는 겁니다. 방언 받기를 원하시는 분, 또 방언은 한때 받았지만 방언이 그냥 거의 희미해진 분들, 점심 맛있게 드시고 1층에 원로 목사님께서 운영하시는 큐티 셀 모임, 거기 사실 셀이 이름을 바꿔야 돼요. 성령 충만 셀입니다. 거기 진짜 가셔야 돼요. 성령 충만 정말 넘칩니다. 여러분 방언 안 받으신 분 아멘. 아멘. 특히 여러분이 또 마귀라는 놈이 공중에서 무엇을 하냐면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마귀라는 놈이 하늘 공중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가 봤더니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를 참소한답니다. 여러분 참소한다는 말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고자질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맨날 죄만 짓고 삽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 좋은 일 할 때도 많아요. 주님 앞에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면서 또 때로는 어려운 사람들도 돕는데, 이 마귀라는 놈이 어떤가 하면 우리의 잘했던 것을 싹 다 빼버리고 순간순간 우리가 잘못했던 이 죄만 가지고서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 저는 죄졌습니다 라고 고발하는 놈, 이 놈이 바로 여러분 사탄이고 마귀, 이 참소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가운데 가끔 권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꾸 남에게 험담하고 남에게 나쁜 말을 이렇게 전달하는 것 좋은 성격이 아닙니다. 그 참소의 성격을 여러분, 이 참소가 제일 처음에 나왔던 장면이 에덴 동산에서 뱀이 누가 너의 벌거벗었음을 고하였느냐, 뱀이 참소를 했던 거예요. 또 여러분, 셈, 함, 야곱 중에 함이라는 아들이 아버지의 벌거벗었음을 형제들에게 여러분 참소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흉을 보고 다녔죠. 여러분,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봤을 때 어떻게 합니까? 뒷걸음질 튀고 가서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그 부위를 덮어줬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자세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남의 허물을 봤을 때 온 동네방네 퍼뜨리면서 소문내는 자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가 가림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남의 죄를 가리워주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람을 예수님의 보혈로 일으켜주려고 하는 이런 심령, 그런 사람이 여러분 이런 사탄의 참소를 이길 수 있는 참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그래서 준행할 수 있는 핵심 전제의 조건은 뭐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예요.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인데 그 전쟁의 대상은 공중의 권세를 가진 마귀입니다. 우리 인간은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기냐고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우리가 힘입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능력을 받은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상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구현해낼 수 있느냐, 좀 실천적인 태도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 우리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파트가 바로 The Great Commission이에요. 지상명령. 이 말씀은 외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적어도 우리 군대 갔을 때 복무신조 외웠거든요. 항상 복무신조 일단 딱 그렇게 외우면서 군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좋은 군사라고 한다면 바로 이 말씀은 암송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오토매틱으로 탁 나올 수 있는 지상명령, 우리의 머릿속과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세가 뭐예요, 여러분? 너희는 가라. 원어로 포리오마이라고 하는데 go입니다. go.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all nations 써있죠. 여러분, 첫 번째 자세는 가라 합니다. 가라. 단순하지만 이게 여러분, 가라가 예수님의 군사, 주님의 명령을 받드는 첫 번째 원스텝이에요. 왜 그러느냐? 대부분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떠나기를 싫어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솔직히 현실에 안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딘가 미지의 세계로, 뭔가 잘 모르는 세계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영적인 원리를 깨달았는데, 여러분 다 나이 드신 분들 계시지만 나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나이 들어가지고 호호 할아버지처럼 늙은이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지대기에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그런 참 나이는 들었지만 젊은 사람처럼 살고 싶습니까? 당연히 두 말하면 잔소리. 젊은 사람으로 사시고 싶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애들의 살을 만져보면요, 굉장히 특징이 있습니다. 만져보면 너무나도 부들부들해요. 너무나도 보들보들하고 유연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신축성이 어지간하면 넘어져도 잘 다치지도 않아요. 이게 너무나도 부드럽고 이게 유연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의 살을 보면요, 같은 살인데 왜 이렇게 다릅니까? 만져보면 완전히 딱딱하고 굳은 살이 베껴가지고 신축성이 없어요. 유연성이 없다고. 그래서 나이 드신 겁니다. 근데 이 피부를 우리의 생각과 인식으로 좀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래서 나이가 몇 살이어도 젊으신 분은 생각에 신축성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가 제안을 하고 뭔가 환경이 바뀌어서도 플렉서블해요. 싹 이렇게 뭔가 이게 유연하게 대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어도 자신의 틀을 한치도 못 벗어나시는 분은 그건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안타깝습니다. 늙은입니다. 나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젊게 사시려면
아기의 피부를 지향하셔야 돼. 우리의 생각도 아기의 피부를 지향하셔야 된다고. 신축성이 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참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일하셨냐면 75세의 아브라함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어요. 75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고!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고! 라고 하셨을 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의 조상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셨을 때 나의 어떤 참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꿈을 꾸고 주님과 함께 모험을 다명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제자화의 첫 번째 단계는 간단합니다. 우리 식당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식당에서. 제가 주일날 식당에 딱 내려가 보면 이게 어떻게 뭐 누가 그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쩜 그렇게 다들 자기 가족들끼리만 앉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가족들끼리만 앉아있어요. 이렇게 시켜도 이렇게 못하겠다. 참 제가 때로는 막 국그릇 갖고 오고 싶어요. 그냥 저기 앉으라고 막 그냥.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한번 교회의 새로운 새신자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다 우리 능력교회는 가족교회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능력교회 새신자로 왔다 그랬을 때 온 성도가 왔는지 갔는지 관심도 없이 자기 가족들끼리만 맨날 먹고, 그것도 정말 맨날 며칠이 지났는데도 말 한마디 안 거는 그런 교회에 나온다면 여러분이 그 교회에 나오면 정말 그 교회 다니고 싶겠습니까? 입장을 한번 좀 바꿔보시라고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입장 바꾸는 사람이에요. 내가 처음 교회에 왔는데 만약에 진짜 우리 교회 성도처럼 아무도 관심도 안 가져준다면 내가 과연 이 교회를 다니고 싶을까? 그래서 여러분, 그냥 조금 작전을 좀 세우세요. 애기들 키우는 부모님 있다면 다 달라붙지 말고 오늘은 네가 애기 먹이고 나는 하여튼 새신자든지 아니면 하여튼 혼자 계신 분에게 가서 오늘은 내가 밥을 같이 먹겠다. 여러분, 일을 좀 악물어야 돼. 이게 절대로 그냥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냥 갑자기 되는 일이 아닙니다. 훈련받고 이 악물어야 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교회는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뻘쭘함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터에 도움을 주실까요? 하나님을 위한 이런 작은 희생이라도, 하나님을 위한 어떤 성도를 위해 작은 양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래, 너 체질상 그거 잘 못하는 거 아는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구나. 플러스 뭐 10,000원, 플러스 10만원, 플러스 100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로 써있죠. 이게 이제 지상명령의 핵심 구절인데, 사실 여러분,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는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서는 그냥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born again, 거듭나게 그냥 태어나게 만드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는 뭐라고 써있냐면 make예요. make,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make disciples, 제자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는 절대로 가만둔다고 저절로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주님의 제자들을 여러분 주님의 모든 발걸음에 한 번도 떼지 않냐고 다 데리고 갔습니다. 3년 반에 여러분 주님의 훈련을 통해 12제자가 탄생을 했어요. 그런데도 한 명은 예수님의 12제자에서 이탈을 했습니다. 또 그 중에 수제자 베드로는 큰 실족을 할 뻔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훈련도 여러분 이 정도로 여러분 이 참 실패와 성공을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냥 교회에서 여러분 저절로 제자 훈련이 되겠습니까? 가만히 놔두면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두 부류가 있다고. 하나는 제자, 하나는 무리. 근데 여러분, 그냥 가만히 냅두면 교회를 모든 다니는 사람들은 제자가 아니고 무리가 된다고요. 무리의 정의는 뭐다? 빵 쫓아다니는 자. 여러분, 이게 무리예요. 예수님은 간데 온데 없고
빵만 쫓아다니는 기적의 현장 쫓아다니는, 그냥 몸 고침받으려고 하는 기적의 현장만 쫓아다녔다가 예수님이 헌신을 요구할 때 그냥 헌신짝처럼 주름을 버려버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런 무리, 그럼 그게 무리의 정의예요. 예수는 간데 없고 빵만 쫓아다니는 자. 대한민국의 오늘날의 여러분 대다수의 교인 성도가 무리의 모습을 살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래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제자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인데, 참 성경을 보다가 감격적인 말씀을 찾았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인데, 여기는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러분, 이 지금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의 12제자가 공식적으로 딱 첫 모임을 가졌던 자리입니다. 그동안은 한 명 개개인을 불렀다가 12명을 총 집결해가지고 예수님께서 12를 딱 집합시킨 그 장면, 처음 12이 온전히 모였던 장면이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모습인데, 여러분 이 12제자가 모였을 때 예수님의 처음 봤던 모습이 뭐예요? 예수님의 처음 봤던 모습이 뭡니까? 기도하러 산에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더니 밝음에 그 제자 12를 택하사. 이 12제자들이 그 총 처음으로 모였을 때에 그 만났던 예수님의 모습은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예수님입니다. 이런 스승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봤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따라 제자들 역시 나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제자 훈련이 너무나도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참 스승이 없어요. 우리 목회자들부터 해가지고 교회의 직분자들, 정말 여러분 샘플이 없습니다. 보니까 너도 나도 여러분 너무 이게 모습이 연약해가지고 교회 오면은 목사님 보고 시험 드는 거예요. 그냥 설교가 은혜스럽지 못해가지고 시험 드는 게 아니라 그냥 목사님 하는 말투, 목사님 하는 행동들 보면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대한민국의 여러분 교회 제자화가 실패하고 있습니다. 샘플을 봐야죠. 샘플을 보고 제자들이 스승을 보고 쫓아가는데, 이런 예수님의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던 모습을 봤던 이 제자들이 그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주님께서 안 계셔도 범사에 기도하는 제자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서재필 박사, 서재필 박사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서재필 박사 여러분 여러분 정말 대단한 양반입니다. 이 사람은 일단 16살에 과거에 장원을 급제했습니다. 그리고 20살에 관직에 오르는데 병조 참판에 올라요. 병조 참판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국방부 장관이에요. 20살에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 됐다고요. 그 사람이 바로 서재필입니다. 근데 이 참 양반집 자제인데 일본에 갔다 오고 일본 한번 둘러보고 나서 우리나라에 오니까 조선은 나라가 아니에요. 조선은 이건 진짜 그냥 우리 유장로님 자주 말씀하십니다만 노비가 인구의 40%고 이건 그냥 생지옥 같은 나라예요. 어떻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될 수 있는가? 왕이 버젓이 존재하고 백성들이 사는데 어떻게 이런 지옥 같은 나라가 될 수가 있는가 해가지고 일본에 갔다 와서 이제 피를 받은 다음에 그 유명한 갑신정변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오야 맨 첫 번째 앞장섰던 사람이 김옥균이라는 사람이죠. 근데 그 이제 김옥균은 결국엔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 서재필 박사도 이런 갑신정변을 일으켰다가 그 가족 전체가 멸문을 당해요. 전라남도 보성에 본가가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부터 해가지고 온 사돈의 8촌까지 나라에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서재필 박사만 몸을 피해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간 거예요. 미국으로 도망을 가서 이 갑신정변이 일으켰던 자신의 일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여러분 갑신정변이 뭐예요?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뭐 노비고 뭐 백정이고 알 것 없이 새 나라를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일으켰던 난이 여러분 갑신정변입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당연히 뭐 조정에서는 반대할 수 있어요. 자기네 권한이 잃어버리니까. 근데 봤더니 일반 백성들, 조선의 백성들이 앞장서가지고 서재필과 이 김옥균과 갑신정변 사람들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의 나라를 좋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백성들의 반대는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했던 거예요. 어찌하여 백성들이 이게 반대하는가요? 여러분인데 미국 땅에서 깨달은 거예요.
이 서재필이 이제 미국에 도착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막 중노동을 하고요. 결국 이제 또 의과대학을 가게 되고 나중에 의사 선생님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을 만난 복음을 딱 만나고서 그때서야 그 이유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렇다. 진짜 개혁은 왜 조선 땅이 개혁이 안 된지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조선의 땅을 개혁을 하다 보니까 일반 민중들이 봤을 때 백정에게는 그건 사람 자식이 아닌 거예요. 백정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 거? 백정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백정이 자식이 저 쓸모없는 인간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 공부를 가르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썩어빠진 사상을 가지고 있는 조선 백성들에게 어떤 정책을 갖고 와도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깨달았습니다. 습속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조선의 정확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습속이 변화되지 않으면 개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조선에 뭘 바꾸셨어요? 습속을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신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게 여러분 성경에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장면, 우리 생각에는 뭐 발 씻기실 수 있지 싶죠. 이 예수님의 제자의 발 씻기신 이 장면은, 발은 당시에 누가 씻겼냐면 당시에 여러분 종들 가운데 최하층, 여러분 말하자면 그 당시에 둘로스, 인도로 말하면 여러분 달리트, 불가촉 천민들이 했던 그런 일입니다. 불가촉 천민, 수드라, 달리트 같은 그런 둘로스가 발을 씻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이 한 거예요. 그 정신을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그대로 구현해버린 거예요. 조선 백성들 반대했습니다. 아니 무슨 백정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 중인 같은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전하라고요. 백정들은 인간 취급도 안 했다고요. 근데 그런 차별 의식에 의해서 이 차별 자체가 사탄의 씨앗이라고 그러면서 나라를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종로에 있는 숭동교회, 그 교회 이름이 여러분 원래 백정교회였어요. 백정이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 이름이 백정교회였다니까요. 근데 그 백정이 장로가 됐어요. 교인들의 인정을 받아. 그게 여러분 대한민국을 바꾼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뭐 어떤 성씨를 가졌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인도와는 전혀 다른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덕분에. 그러나 여러분 그 인도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카스트 제도 아래서 신분제의 한계를 막혀서 예수님을 잘 믿고 싶어도 신분의 한계에 막혀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그런 면에서 복을 받은 나라예요. 이런 복된 샘플이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여라도 이런 젊은 여러분 이런 얘기 절대로 하셔는 안 됩니다. 저기 임대 아파트 살고 있는 그런 아이와 너 상대하지 마. 이건요 정말로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범사에 이런 단어는 써서는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임대 아파트 살면은 사랑 안 하시고 무슨 타워 팰리스에 살면 사랑하신답니까? 그게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을 배운 교회에서도 배우는 성도들이 나가서 그런 말들을 공공연하게 하니까 오늘날 교회의 위실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다 정말 잘 나가신 의사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리를 포기하고 오셔서 대한민국 이 조선 땅을 바꾸신 거라고요. 그런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도리어 여러분 대한민국을 조선으로 돌리려고 하는 이런 나쁜 말을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특별히 민족을 제자를 삼는 데 있어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삶의 자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가끔 우리가 제자를 삼다 보면 그 사람을 막 키우다 보면은 사람의 제자를 만드는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기 위해 애를 써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우리는 그냥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 왜 세례를 주라고 하고 있냐면 이 세례는 여러분 이게 어디서 원래 나온 것이냐면 옛날에 구약 중간사 시대에 이방인들이 이제 개종을 해가지고 유대인으로 바꿀 때
이방인들이 나는 이제부터는 유대인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개종 의식이 물속에 이렇게 첨벙 들어갔다 나오는 이런 세례 의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은 이제 그런 의식을 받고 나면 당신은 이방인이 아니고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입니다라고 인정을 해준 것인데, 이 세례를 통하여 가족 공동체가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제 전했고 그 사람들을 세워주면 교회에서 반드시 이끌어가야 되는 삶의 자세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에 정착해서 우리의 가족의 일원화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삶의 자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에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자 훈련의 핵심 요체는 뭐냐면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여러 번 강조하지만 disciple이라고 하는 영어 제자라는 뜻은 discipline이라고 하는 훈련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디서플린을 받지 않는 사람은 disciple이 될 수가 없어요.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 아이들 피아노 치는 모습을 보는데, 우리 사랑이를 비롯해서 아이들 제일 처음에 피아노 치는 손가락을 보면요, 이렇게 막 찌그러져 있어요. 이렇게 막 피아노를 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애들 제일 처음에 피아노를 치다가 이제 이게 이제 1년, 2년 지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게 손가락이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달걀을 주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봅니다. 숱하게 혼나요. 야, 손가락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치는 게 편하죠. 근데 왜 여러분 피아노 선생님은 이걸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하게 만들까요? 이제 물어봤어요.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쉬운 곡들을 제일 처음에 치지만 앞으로 피아노 점점 빠르고 점점 많은 스킬을 요구하는 곡들이 나오면 절대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그 곡을 소화해낼 수가 없답니다. 이런 모양을 만들어야 그 대곡들, 그 여러분 스킬이 많이 나오는 곡을 재빠르게 칠 수 있고 소화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만들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제가 참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굉장히 기억이 났던 일이 있는데, 2002년경에 제가 군 생활을 했던 때인데, 제가 군 생활 2년을 통틀어서 2명의 대위 지휘관을 만났습니다. 한 대위는 이대위라는 사람이에요. 이씨예요. 이대위. 이분은 이제 쫄따구 시절에 만났는데, 일단 이 지휘관은 특징을 말하라고 하면 한시도 우리 병사들을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맨날 쥐잡듯이 잡는 게 이 지휘관의 특징입니다. 눈만 떴다 하면 그날부터 일과 마무리할 때까지 그냥 막 훈련이면 훈련, 작업이면 작업, 하여튼 우리 노는 꼴을 못 봐. 툭 하면 야간 작업 시키고요, 막 툭 하면 뭐 제초 작업, 뭐 눈쓸기. 아주 그 시절에 하여튼 우리도 바짝 긴장하며 살았습니다. 특히 그때 우리 여단, 6포병 여단에 있었는데, 전투력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체 부대가 전투력을 측정하는 것이 있으면요, 잠을 안 자고요. 특히 갓 입대한 우리 쫄따구들이 뭘 알겠습니까? 근데 전투력 측정을 받아야죠. 화생방 얼마나 빨리 화생방 훈련했을 때 방독면을 얼마나 빨리 쓰는지, 여러분 뭐 이거 막 북한의 여러 화기들 얼마나 잘 암기하고 있는지 갓 들어온 여러분 군인들이 어떻게 알아요? 이 쫄따구들이. 그러니까는 이제는 방법이 없어. 죽어라 암기시키는 거예요. 근데 직접 우리 가르치지 않습니다. 못하잖아요. 맨날 그냥 그 분대장들 소집하는 거예요. 맨 꼭대기를 맨날 까는 거예요. 야, 보아니까 서충을 이등병 엄청 못 외우고 있더라. 야, 군 생활이 지금 장난이야? 그러면서 계속 이제 맨 윗머리를 맨날 혼내는 거예요. 혼나고 오면 이제 표정이 싹 바뀌었습니다. 잠을 어떻게 자요? 그때 무조건 외워야지. 방독면 제일 처음 쓸 때 여러분 막 15분씩 걸리는데, 나중에 막 그냥 여유롭게 7분이면 막 그냥 다 써버려요. 그냥 하도 썼다 벗었다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6포병 여당 전체에서 우리 838 대대가 전체 선봉포대가 됐습니다. 그 죽으라고 훈련 받으니까 방법이 없어요. 죽으라고 훈련 받으면 우리 선봉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1병 끝나고서 상병 때 이제 그 이 대위는 가시고 최 대위가 오셨습니다. 최씨 대위가 오셨는데, 이분은요 진짜 객관적으로 잘생겼어요. 남자가 봤을 때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잘생겼고, 몸도 굉장히 늘씬하고, 부산대학교 나오고, 아주 머리도 굉장히 좋으시고, 하여튼 뭐 성격이 그런데 너무나도 젠틀해. 하여튼 군 지휘관으로선
야, 우리 그래서 상병 때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세상에 파라다이스가 열렸다 그러면서 너무나 좋아했어요. 우리 막 쥐잡듯이 우리 그렇게 쫄릴 줄 알았다가 최대위가 오셔가지고 막 파라다이스가 열려가지고 너무 좋아했는데, 이러고 나서 이제 저는 사실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원래 사실은 그런 이 대위 있을 때는 성경 상황실이 있다 하더라도 성경책을 제가 어떻게 봐요. 근데 최대위가 있는 바람에 제가 상황실에서 하루에 성경을 10시간씩 봤어요. 저는 그때 성경을 그냥 아예 머릿속에 그냥 뚫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메떡 뭐 이렇게 하시죠? 저는 그냥 머리에 다 넣어버렸어요. 이렇게 성경을 그냥 통째로 이렇게. 그런 엄청난 성경 뚫기 작업을 해가지고 지금은 뭐 그거 다 이제 그때 했던 거 같아서 뽑아서 쓰는 것인데, 그렇게 참 전 사실 은혜를 누렸습니다만, 문제는 전체 군대가 다 풀어 헤쳐지는데 군기가 문란해져가지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 또 최씨예요. 최하사라고 있습니다. 최하사. 이게 근무를 서면 막 새벽 2시, 3시가 되면요, 말년병장들 있지 않습니까? 고참들하고 어디서 공수를 해 들어왔는지 내무반에 소주를 가지고 들어와요. 내무반에 소주를 가지고 들어오고 또 어떻게 시켰는지 보쌈 같은 거 와가지고 그 내무반은 한가운데서 술 파티를 벌립니다. 최하사가 이 병장들과 또 말년 병장들과 더불어서. 그래서 제가 봐요. 이거는 여러분 이대위 있을 때는 꿈도 못 꾸는 일이에요. 근데 그냥 최대위는 이게 이 신조가 뭐냐면 그냥 자유방임주의예요. 자유방임. 알아서 해. 그냥 알아서 해. 알아서 해 했더니 내무반이 술판이 벌어지더라고요. 술판이. 그때 제가 전에도 한번 간증 말씀을 드렸던 때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느 날 제가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티라노사우루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 위병소와 취사반 사이에 티라노사우루스가 한 마리가 꽉 서 있었습니다. 제가 경고했어요. 야,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 꿈의 기상도 여러분 무시하지 마라. 분명히 앞으로 조만간 우리 부대 박살난다. 하여튼 그전에는 애들이 제 말을 잘 안 들었다가 제가 이제 기상대였거든요. 우리 조만간 봐. 티라노사우루스 나타났다. 박살난다. 딱 경고를 줬는데 딱 3일 있다가 여단 전체 검열대가 위병소와 취사반 사이 담장을 넘어와가지고 몰래 급습을 한 거예요. 급습을 했습니다. 급습을 해서 들어와 봤더니 어떻게 하고 있어? 일직사관이 최하사가 병장들하고 술 먹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포대장님 보직 해임 당했습니다. 급으로. 그리고 그때 같이 술 마셨던 그 사람도 영창 갔어요. 간부가. 그리고 그때 모든 간부들 우리 완전군장 메고 다 군기 훈련 받았어요. 그때 술 먹었던 애들 영창 15일 당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참 그 일이 최근에 떠올랐습니다. 최근에 이제 떠올랐어요. 내가 15년간 내가 목회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나의 모습은 이대위였나 최대위였나 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자유방임주의에 가까워요. 그냥 열심히 하시면 저 박수 쳐드리는데 안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막 뭐라고 하거나 쪼거나 사실은 체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서 퍼뜩 뛰었냐면 보직 해임에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술 마신 사람은 최대위가 아니에요. 최대위는 그냥 대위로서 자기의 할 일을 하고 갔습니다. 성실해요. 그래도 자기의 할 일을 성실하게 했는데 그 전체의 밑에 있는 간부들 또 밑에 있는 뭐 이게 병장들부터 해가지고 사병들을 돌보지 않은 직무유기의 책임이 있었어요. 자기로서는 훌륭한데 그 밑에의 군인들을 지휘관으로서 지휘하지 않은 죄가 여러분 보직 해임의 죄예요. 크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내가 오늘날까지 온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최대위가 아니었나?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 눈에는 보지 않지만 교회를 떠나고 나서 최하사가 있진 않는가? 밤에 그냥 술판 벌리고 그냥 유흥을 하고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이는지도 모르면서 교회는 그냥 멀쩡하게 오는 이런 사람이 있지는 않은가? 저는 모릅니다. 근데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고 앞으로 천국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죄는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저의 잘못인 거예요. 지휘관. 네가 지휘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엔. 저 보직 해임 당하기 싫습니다.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여러분 15년 전에 우리가 덕은동에 시작하여 화전동까지 어떻게 온 교회인데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꾸지람 나가고 보직해임 나가고 그냥 당나라 부대처럼 하고 말겠습니까? 얼마 전 안정환 감독이 나오더라고요. 히딩크 감독이 2002년에 자기네들을 훈련시켰을 때 얼마나 혹독하게 시켰던지 진짜 자기가 가서 입으로 목덜미를 확 물어버리고 싶었대요. 그 편입니다. 너무너무 그냥 자기를 못 살게 구니까 훈련 시킨다고 진짜 가서 목덜미를 확 물어버리고 싶었대요. 너무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그냥 뛰다가 맨날 토하는 게 일상이었답니다. 그렇게 지옥의 지옥 훈련을 시켰대요. 근데 여러분 지나고 나니까 뭐예요? 그렇게 강인한 체력을 가지지 않고서는 유럽의 그런 스페인이니 이탈리아니 강인한 이런 체력을 가진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하고 절대 동양 사람들이 그냥 다 져버리니까 걔네들하고 상대하기 위해서는 지옥의 훈련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4강으로 올라가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꿈을 품어야 된다고요. 목사님 저는 그냥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러면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라고요. 저는 우리 능력교회가 정말 저는 10,000분의 1의 교회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책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책을 쓰고 있는데 지금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가운데 5만 개 교회 가운데 여러분 3만 교회가 개척교회, 미자립교회예요. 3만 교회가 미자립교회라고요. 이 3만 교회는 여전히 우리 덕은동처럼 시작했다가 10년이 지나도 덕은동으로 있는 거예요. 그게 몇 개요? 3만 개입니다. 근데 우리 능력교회는 덕은동으로 시작했다가 화전동으로 거쳐 지축동에 왔습니다. 사실은 10,000분의 1이 아니라 30,00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요새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왜 주님께서 이런 최소한 10,000분의 1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이런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런 작은 교회로 시작했지만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선봉포대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여러분 그 꿈을 우리 능력교회 가운데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런 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군대로 이제 소집합니다. 의의 군병을 소집할 거예요. 언제냐? 2022년 9월 19일부터 시작되는 2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을 의의 군대로 초대합니다. 2022년 9월 19일 이제 추석 지나고 그 한 주가 그 다음 주 월요일 날이에요. 5시 30분 여러분 의의 군대로 소집합니다. 참여하시겠습니까? 20일 특별 새벽 기도니까 아마 한 달이 될 거예요. 우리 월화수목금 5일차 해서 4주간 해서 한 달이 될 텐데 정말 최소한 중직자들 되셨다면 정말 성이 보이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뉴스 나왔어요. 서초대로에 여러분 그 서초 사거리에 새벽 3시 30분만 되면은 차가 붐빈대요. 3시 30분에 차가 왜 붐비는가 봤더니 사랑의 교회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 새벽 3시 30분부터 그 법원이 있는 서초 사거리에 차가 어마어마하게 붐빈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분들 대부분 다 검사들이고요. 여러분 다 변호사들이고 법조인들 엄청 많아요. 그분들이 우리보다 덜 피곤해가지고 새벽 3시 30분에 여러분 그때부터 교회 나온 줄 아십니까? 더 바빠요. 그런데 그런 정신을 가지고 맑게 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그들의 삶 가운데 높은 지위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분들 다 서초동 사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다고요. 그런데 그런 깨어있는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법원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의사가 되고 여러분 공부 잘하는 분이 되고 대한민국 엘리트가 되는 것입니다.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직업 때문에 피치 못하게 참여하시지 못하시는 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다른 정말 그 시간에 출근하시는 분 말고는 다 나오셔야 돼요. 다른 작정을 드리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대신 어떤 봉사를 하겠습니다.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특별 20일 기도에는 여러분 의의 군사로 징집되는 기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성도님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능력교회가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실 수 있는 마지막 대한민국에 남은 교회가 바로 우리의 능력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의의 군병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